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살피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 전체를 다시 한번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큰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목자이자 이 유일한 참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는데, 이 양들을 위해서 온전히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이시기에 동시에 큰 목자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목자로 이 양들을 위해서 언약의 피로 죽은 자가 되셨는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잘 따라오셨다면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언약의 피로 말씀하면서 이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 얼마나 탁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하고 이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드려졌고 죄를 완전히 사하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온전히 받으셨음을, 그의 희생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21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려서 이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보혈의 피의 그 구원성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렸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목회자로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고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권면과 경고를 잘 받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 발신자가 한 경고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만약 히브리 기자가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한다면 저는 장담하건대 히브리 발신자가 얼마 못 가서 담임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이 사람이 없어서 책망의 설교만 한다고 비난할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만 정말 전하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히브리 기자처럼 때때로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여 달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정이 목적이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경고하거나 권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도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책망할 때는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23절에서는 이 디모데가 놓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히브리 수신자들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으로 인한 희생을 결코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재산이 빼앗기거나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교회 안에 몇 명의 성도가 남아 있을까요? 오늘날 복음은 제자도나 이 좁은 길보다는 형통과 축복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 야성이 우리에게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야성들이 우리에게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24절에서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의미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이탈리아 출신일 가능성을 시사해 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히브리 수신자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25절에서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전형적인 이 편지 형식의 마지막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히브리서 처음 서두에서는 편지 형식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과연 편지인가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편지 형식을 띠면서 히브리서가 이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뭐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며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렇게 히브리 수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히브리 수신자들은 박해가 강해지자 점점 신앙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심지어 구원에서 이탈하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깊이 묵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이 하지 못했던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 언약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단번에 속죄제사를 드려 인간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 수신자들은 지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지금은 신앙이 전진할 때라고 히브리 발신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진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르게 안다면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 발신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발신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 전심전력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히브리 수신자들의 신앙이 제대로 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히브리 발신자의 방식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신앙이 침체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가 그분의 희생제사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설명한 히브리 발신자는 이 11장에서 믿음을 정의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간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라고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라고 열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수신자들은 단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과 시내산을 대조하면서 이제 우리는 시내산의 한계를 넘어 시온산에 오르는 자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권면합니다.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땅에서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면하면서 히브리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이보다 더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자라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히브리서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어떤 신앙이 늘 살아 있으려면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저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늘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무너질 때마다 이 히브리서를 좀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